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분명히 지금 밖에는 교통신호의 흐름을 따라서 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니까 차들이 쭉 씁니다. 파란 불이 켜지니까 차들이 딱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분명히 보이는 세계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런 스케줄과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시간표 맞춰서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썰물이 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이게 우리의 삶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깨지면 분명히 사고가 나요. 교통의 흐름도 계속 질서 있게 잘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흐름과 질서를 따라서 안녕이 있는 거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질서가 있고 문화도 질서가 있고 교육 모든 망라가 다 세상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흐름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 나가면 더군다나 흑암이 장악한 현장, 흑암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의 흐름을 타고 예배당으로 왔지만은 흑암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지금도 절로 저 종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구약 시대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꼴짝에서 환상으로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가 되더라, 살아나더라. 그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문 틈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나온단 말이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요.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이 물이 성전에서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이게 넘쳐서 헤엄철물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목이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주회동을 통해서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오늘 무릎, 때로는 허리, 발목 은혜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계속 있으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 살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아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발견됐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도 일본 전도학교 줌 메시지 전달하면서 서론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나하고 안 맞으면 그게 한계가 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맞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안 맞으니까 염려, 걱정 오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 답이 복음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니까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며 삽니다. 아주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나 결국 수준은 육신 수준이에요. 결국 인간은 육신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능력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그날에 그 문제로 무너지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답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 내 안에 답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는 복음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당연하지만 신자는 말입니다. 답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문제에 답을 적용할 줄 몰라. 문제 오는 그 답이 복음인데 그 적용할 줄 몰라. 문제가 너무 크니까 답이라는 걸 적용할 줄 몰라. 문제가 내 생각, 내 영혼을 잡아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 답을 가졌는데, 복음 가졌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힘든 게 아니고 답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 당연히 믿음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역사는 흑암이 어둠이 여러분 수준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지식과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 모으면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금주간에도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다가 또 렘넌트를 상담하는 상담가들 보면서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사들 보면서 마음에 탁 들어온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데 렘넌트인데 자꾸 렘넌트를 보는 기준이 학문이 기준이요. 학문이. 심리가 기준이요. 물론 학문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의 잣대를 가지고 공부 못하면 폐인이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 자요. 똑똑하면 엘리트요. 공부 좀 못하면
이거는 아예 낙심이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복음 모를 때 영적 문제 심각했어요. 어둠이 흑암이 장악했어요. 우리 가정 가문부로부터 영적 문제 대물림 받은 나에게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가난이 영적 문제가 아니요. 우리 집에 우환이 영적 문제가 아니요. 가난할 수 있어요. 우환이 올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영적 문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모든 게 포기요.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혼란이 와. 공부 안 돼요. 많이 들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미양가요. 미양가. 우도 없어. 미양가요. 늘 미양가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미양가. 여러분들 지금 아세요? 수미양가 옛날에. 요즘 랩런트들 모르겠죠? 미양가. 가가 많어. 전부 미양가요. 우도 없어. 공부 못했어요. 공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친구들이 무시해. 왕따시켜요. 공부 못하지. 가난하지. 이분은 또 누추하지. 사람이 아니요. 짐승 같아. 여러분 친구들이 나에게 여기다 노끈을 매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이래 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끈 묶여서 끌려다녔다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가난하지. 없지. 공부 못하지. 여러분 참 비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에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꼭 그런 생각해. 공부 못하면 인생도 아니요. 껍데기 보고, 인물 보고, 옷 보고, 외모 보고,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한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집이 다행인 게 예수 믿는 집이 된 거예요. 물론 저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왔겠죠. 공부는 하고 싶어서 못했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해결됩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그래도 학교 가고 싶다고 초등학교 7년 다녔어요. 재수한 거예요. 공부 못해서 재수한 게 아니고 돈 없어서. 그때 6학년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중학교 갈 돈이 없어요. 부모님들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많이 싸웠어요. 학교 보낸다 안 보낸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나에게는 고등학교 보낼 만한 돈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설교하기 전에 이런 간증을 하느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니까 돈 모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안 썼어요. 수원역전에서 북촌까지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 다 버스 타고 다녀도 걸어 다녔어요. 아끼려고. 난 그 돈 가지고 학용품 샀다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돈의 종이 돼가지고 돈한 사람이에요. 왜? 한이 됐으니까. 그게 제가 결혼해서까지도 그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 갈등될 게 없었어요. 돈 때문이요. 늘 돈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돈.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으로 해방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해방받았다? 돈 문제 해결됐다?
질병 문제 해결됐다? 우리 집에 가난 문제 해결, 그 말은 아니요. 제가 복음으로 답을 얻는 순간 가난도 상관없다. 내겐 지식도 상관없다. 나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송에 가만히 보니까 환경 가지고 치유하려고 하더라고. 환경 가지고.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치유 중요해요. 어려우니까 좀 집에 이렇게 하라, 자리를 바꿔봐라, 이렇게 하라. 그 상담가, 유명한 상담가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환경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물론 너무 힘들면 사회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진짜 복음만 된다면 환경 상관없어요. 사목도 상관없어요. 무인도도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사단이 틈탈 빈틈 주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절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현장을 보는 눈이 여져야 돼요. 현장 못 보면 안 돼요. 세상을 현장을 보라는 말은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보라는 것은 건물 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세요. 왜 문제가 있을까? 근본부터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든지 아니면 평생 나에게 떠나줄 수 없는 근본 문제. 나나 여러분들 똑같이 갈 수 있는 근본 문제. 잘 살았습니까? 공부 잘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근본은 똑같은 영적 문제야. 못 살아도 영적 문제, 잘 살아도 영적 문제, 성공해도 영적 문제, 실패도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겉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노벨상 많이 받고 있잖아요.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도 모든 지식인들이 부러워하는 게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우린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죄 아래 사망이 이르면 그 말은 뭐예요? 사망이 이뤘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 보세요. 영이 죽었어요. 이 몸은 뭔 줄 압니까? 영이 죽었어요. 이 몸 뭔 줄 알아요? 이 몸이 도구예요. 도구. 몸은 도구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이 육체가 불의의 병기라. 사단의 심부름하는 독이요. 죄의 심부름하는 독이요. 도구요. 그래서 육신으로 늘 죄 짓는데 도구 쓰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는데 도구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이 몸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 영혼 죽으니 가치가 없어. 어디에?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죄 짓는데 심부름해. 불의의 병기로 말이야. 육체의 도구, 이 육체가 말이야 도구로 쓰임 받는데 모두 악한 짓 하는데, 나쁜 짓 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몸이 그런 몸입니까? 이 몸이 마귀 심부름하고 죄 심부름하고 그런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불의의 동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도구, 살리는 도구.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런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은 나를 넘어서고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는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복음 깨달으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죽어도 괜찮아. 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은 내 안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욕심 부릴 거 없어. 복음은 죽어도 괜찮아. 복음은 살아도 괜찮아.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몰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난 내 것밖에 몰라요. 전부 내 중심, 전부 이기주의, 전부 개인주의, 전부 주장 고집.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알아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복음 알아보세요. 그 돈이 복음을 초월합니까? 복음 앞에는 배설물이요. 복음이 아니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아닌 돈 왜 우리가 탐냅니까? 복음 아닌 돈에 내 인생을 걸고 삽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아니까 돈이 귀한 줄 알아. 도구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복음인데, 복음 가진 사람인데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모든 조직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요, 도구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나를 놓치고 살아. 나를 놓치니까 복음 전하면서 동기가 많아. 나를 놓치니까 나의 동기가 많아. 나의 욕심이 많아요. 복음이라는 이름 가지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내 동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선교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 들으셨죠? 선교 현장 살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것은 절대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선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자 말씀 들었어요. 그 말은 그 주역이 누구냐? 나야 돼요. 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현장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화되면 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네가 권능받고 네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시스템을 머리에서 찾지 말고 시스템은 나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플랫폼이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망대가 나오고 안테나가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니까 망대가 되는 거고 이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는 여기다 세워야지. 안 그래요? 옆집에 세우지 말고 나에게 세워야 돼. 안테나는 여기 세워야 돼. 나를 통해서 237에 비춰주는 안테나가 돼야 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기에 시스템이 누구에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시스템이 어디 있었느냐? 루디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니까 그 루디아의 집이 70지역 살리고 70나라 살리는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70지역, 70나라, 70종족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70개라는 말이 아니요 완전수요. 어떻게 완전수가 되느냐? 복음은 완전하다 그 말이요. 루디아가 복음 붙잡으니까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70지역이 70나라가 70종족으로 문이 열려진 것은 루디아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루디아가 복음 딱 들으니까 자기 가정이 완전 다 세례받고 자기 집에 주의 종을 초청하여 우리 집에 유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을 통해서 전 지역이 복음화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루디아의 집에서 비춰진 복음이 그 현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간수장에 들어오는 문이 열려졌어요. 어디로 왔겠어요? 귀신 들렸다 점치는 사람이 어디 왔겠어요? 간수장이 어디 왔겠어요? 루디아의 집에 온 거예요. 거기가 플랫폼이요. 여러분들이 복음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이 살려지는 플랫폼이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왜냐? 세상을 살리는 나기 때문에. 오늘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배경이 있어야 돼. 여러분, 현장 살리는 데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청와대 배경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청와대 배경이 아니에요. 미국 백악관 배경이 아니에요. 그 배경 가지고는 현장 살리지 못해요. 우리 현장과 전 세계 살리는 그 현장 살리는 배경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냐? 청와대도 백악관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에 계신 그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다. 위의 것을 가지고 살리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보좌를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보좌의 축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위를 바라보는 거고 보좌를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믿음도 너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뭘 기도합니까? 보세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깨달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상이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문제, 다시 말하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이전에
그 문제에 시달리는 영적 문제, 흑암 문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꺾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 기도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의 우환 문제,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와 흑암, 사단이 꽉 찼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우리 현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기도로 연결되지 안 돼요. 모든 것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다 있게 마련인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믿음과 기도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업이 회복되는 길도 믿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제대로 되는 것도 믿음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까? 진짜 문제 왔습니까? 믿음과 기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니 네가 말씀을 진짜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가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리고 맡기고 믿음을 굳게 하라. 너의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도 염려가 오면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되 그 기도는 뭐냐? 기다림의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면서 믿음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믿고 평안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당장에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가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은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앙도 역사하고 믿음도 역사해요. 내가 믿지 않고 염려하면 그것도 역사예요. 염려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불신앙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염려해서 맨날 사단에게 당하고 고통받고 살겠어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걱정을 받고 염려를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 교회라는 이 조직을, 이 교회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 기도의 대상은 뭐냐? 그 기도의 대상이 오늘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이 이름 붙였지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빌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지극히 높은 이름인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붙잡은 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 그 앞에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분이 역사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되 너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사단에게 당하지 않아요. 재앙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부터 강해야 돼요. 우리 자꾸 속사람 강한 건 놓쳐버리고 자꾸 겉사람만 강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육신적인 거 강하게 하려고. 내가 힘이 없대. 왜 힘이 없느냐? 돈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대. 배경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대. 못났으니까. 전부 겉사람 가지고 자기가 힘이 없다고 말하는데, 불신자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은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를 털을 굳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믿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꾸 뿌리 내리게, 믿음을 뿌리 내리게 한다니까. 이게 뿌리 내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내게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여러분 속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의 힘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비밀을 알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속에 그 힘이 생겨요.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으로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거는요 자기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립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알아요. 자, 결론은 뭐예요? 기도의 결론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할 때도 생각 속에 축복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고는 입술로 기도했지만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묵상 기도해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셔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 묵묵토록 오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왜냐? 오늘 나의 현장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닥쳐오는 문제가 뭡니까? 아니, 평생 올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간 이후에 온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요. 그 문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 올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바라봐야만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게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요단강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문제 만났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불신앙했어요. 왜요?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 힘 없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 바다 매장지 삼아서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보냈습니까? 원망했다니까. 홍해 바다 보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 이 홍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라.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똑똑한 소리. 가나안 땅에 적과 끓여오는 것, 뭡니까? 막대기에다가 거기 열매를 다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보여줬다니까. 맞긴 맞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 키가 큰 사람들,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문제를 보고 큰 사람들을 보고 쪼그라들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로 오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많아요. 계속 문제 와요. 어떻게 살 겁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로 사셔야 돼. 그것도 어디에서?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중요해요. 내게 처한 현장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내 현장을 놓치고 내 현장을 도피하고 다른 현장 간들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증인 되셔야 돼요. 내 현장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현장을 놓쳐. 내 현장이 어딥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현장이요. 내가 있는 그 집이 나의 현장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가 나의 현장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증인돼야 돼요. 그게 증인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 현장에 지금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저들이 날 보면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네 집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를 말하느냐. 예, 그 말이 맞지만 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보시다시피 나는 당신이 보는 그 문제 앞에 나는 이미 망할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는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증거가 오니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는 껍데기가 증거 오기 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증거가 돼야 돼요. 영적인 힘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껍데기로 증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껍데기가 지금 위쪽으로 현실로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믿음이 안 돼. 기도가 안 되져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는 노바디요.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이면 도리어 돈도 필요 없어. 돈 가지고 설명하는 오직이 아니요. 하나님, 이런 현장에서 나는 돈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으로 설명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바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그건 따라오는 열매예요. 열매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오지 아니한날지라도 불법에 들어갔다가 내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온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살든지 죽든지 저는 오직 그리도입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그런 열매의 역사를 주시는 거지 동기 없어요. 믿음은 동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동기를 가지면 기도하다가 낭망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데 진짜 문제가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돈이 문제입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이 안 오고 계속 이것만 떠오른다. 돈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일단 답 찾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돈입니까? 죽고 싶은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뭔가요? 사람들은 지금 진짜 문제를 몰라. 자기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걸 몰라.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 알면 내가 그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짜 기도지.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붙잡는 게 진짜 기도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주를 바라보는 게 진짜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 붙잡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평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 기도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현장 살리는 길은 오직 믿음과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길도 오직 믿음, 기도. 내가 있는데 가정을 살리는 길도 오직 믿음, 기도.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살리는 길도 오직 믿음,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 현장을 살리는 오직 믿음,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달된 증거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증거가 현장에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